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통과한 시험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 시험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는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3수생입니다. 제가 필기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상히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본 운전면허 시험은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또 한 번 기억에 남는 시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봤던 토플 시험입니다. 첫 번째 토플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일주일 전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목회자 장로 목회계 세미나를 일본으로 갔었어요. 낮에는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회의를 했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회의를 하잖아요.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하죠. 그러나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플 그래도 1시간, 2시간 공부하고 자는 거예요. 마침 저희 같은 교회에서 제 3년 후배가 또 같이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토플 시험을. 유학을 우리 후배도 같이 가려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공부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공부한다고 토플이 점수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플은요 목사님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냐고. 그러나 나는 공부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시험지를 가지고 가서 한 1시간,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 후배는 결국 유학 못 갔습니다. 토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점수가 나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험이 있는 거죠? 그게 토플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 시험이든 아니면 자격증 시험이든 그 모든 시험은 결국 내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삶의 관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깊이 있는 신앙,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한번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최근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늘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또 어떤 분에게는요, 사람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에 문제가 걸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다 이제 다른 거죠. 시험이 오는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측 불허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재유행할지 또 알았겠습니까? 항상 시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시험의 성격은 예측 불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있건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시험이라는 것이 예측 불허라는 성격이 있지만 또 하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 불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시험이 너무 가혹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한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네 아들 그러거든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면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죠?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다 태워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던 아들이에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시겠다는 건 또 뭡니까? 더구나 이스마엘이나 조카다 했잖아요. 이스마엘이 또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내 설득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 주신 거잖아요. 아니 주셔놓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40의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해요. 애지중지 키웠어요.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근데 졸업하면 아주 근사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아주 그냥 보란듯이 효도를 할 줄 알았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죠. 선교사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단 말이죠. 절대 선교사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냐고.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 사랑한 거잖아요. 딱 그 말 한마디에요.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본래 질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바라보면은요 못 견디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못 견뎌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요. 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 여러분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들 달라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리아 산 그 땅까지 갔습니다. 사실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 불가. 여러분 그것이 실은요 시험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언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의 언어는 뭐냐면은 다음에라는 거예요. 차차. 예수님 믿자고 그럼 차차 믿겠다고. 아니 주일 성수하자고 교회 다니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은 차차 하겠다고. 그러다가 아차차 지옥에 떨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암 때문에 자기도 수술하고 자녀도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매일 한 가지만 감사해 보시라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실수했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매일 한 가지씩 자녀와 함께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은 뭐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3일이 의미하는 게 뭐죠? 작심 3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멀게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워털루 브리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글 제목으로는 애수라는 그런 영화죠. 2차 세계대전 때 남녀가요 사랑에 빠졌어요. 이 워털루 브리지라고 하는 곳에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파병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파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가혹합니까? 여러분 소식이 날라왔어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인은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살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길거리 여자가 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참 놀랍죠? 이 남자가 살아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요 죽었던 사람은요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부끄러워진 것을 이 남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왜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까? 왜 넘어지는 겁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요 늘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막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문제의 주도권을 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내신 문제는요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지혜가 뭐냐?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드디어 3일길을 갔습니다. 왜 종들이 필요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은요,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종들에게 그 번제를 등에 짊어지고 오게 했겠죠.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지금 산맥 밑에입니다. 그런데 종들하고 함께 올라가면 종들이 아들을 바칠 때 종들 때문에 못했다, 종들이 말려서 못했다라는 핑계거리를 없애려고요, 아브라함은요 종들을 산 밑에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은 뭐냐면요, 핑계거리를요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못해요. 늘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음모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왕 앞으로 가라, 우리의 사정을 아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왕이 지금 안 부른 지 한 달이라고 핑계 대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 불른 데 가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핑계 대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너를 지금 왕으로 부르신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핑계 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3일을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 앞에 나가잖아요. 딱 여러분 핑계거리를 딱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배수진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나가니까요 정말 생각지 못한 역정승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살아나고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달았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늘 핑계 대거든요. 핑계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핑계거리도 싹둑 잘라버려야 이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시험에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실은요 시험은요 결정적일 때 오는 겁니다. 실은 결정적인 시험이 제일 힘든 겁니다. 우리는요 이 결정적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견딜 만큼 견뎠단 말이에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이죠. 나도 인간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속에 있는 거, 인격, 그 바닥까지 다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참은 게 아니에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척한 거죠. 기회가 안 돼서 쏟아붓지 못한 거지,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요 시험은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그 결정적인 시험이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한번 7절에 보면, 우리 7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디고 3일 길을 왔어요. 그리고 핑계거리 다 싹둑 잘랐습니다. 드디어 자기는 횃불을 들고요, 아들은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요, 드디어 아들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시험은요 이렇게 결정적일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에게 너 몰랐냐? 너 눈치가 그렇게 없냐? 네가 번제물이야. 나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아니, 줬다 뺏는 분이 어딨냐 말이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너도 믿지 마.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삭이요 짊어졌던 번제나무를 다 던져버리고 이게 아버지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왜 왔냐고 말이죠.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면 이 시험도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자기를 위하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시험도 그게 여러분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시험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좋을 때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을 때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예측 불허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창세기 22장 한번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요 딱 순양이 뒤에 걸려 있잖아요. 결국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시험은 항상 결정적일 때 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 결정적인 고비를 넘으면 돼요. 그러면요 예비하심을 봅니다. 그냥 순양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굽니까?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리브가와 이삭은요 20여 년 후에 결혼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이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라. 멀리 봐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좋을 때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 불허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시험이요?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의 의미는 예측 불허, 이해 불가의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기쁘게 뭐라고요?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무슨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오기의 시련이 아니에요. 그래 버텨보자. 그래 하나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결국 인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해요. 오직 그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교육자 보건주일이에요. 마침 제게 좀 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제 가까운 후배, 참 고분분투하는 목회하는 후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쌀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내주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제가 깨달은 게 많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딱 부임했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 사택이 어딨냐면 교회에서 1시간 떨어져 있더래요. 저 강서구 끝에. 근데 이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될 것 같더래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교인들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그 집은 전세를 주고 그리고 자기는 집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왜냐하면은 그쪽보다 이쪽이 더 전세가 비싸니까 그래서 또 빚을 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제 사택을 구한 거예요.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아이들을 초등학생이고요. 다 정착해가지고요. 학원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했냐면 요새 전세 사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달라는 거예요. 돈을 내주려고 딱 보니까요. 빌라가요. 예를 들어 2억 5천이었는데 1억 6천, 7천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몇 천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돈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빚을 좀 더 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요, 아무도 그러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이 목사님이요, 아이들 지금 여기 초등학생 아이들 다 정착해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강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다시 가서 애들 라이드 주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돈 좀 꿔달라고 목사님이 돈 꿔달라고. 그런데요 아무도 안 꿔주더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회는 해야 되겠고 사택이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으면 러시아에 걸리면 훨씬 더 많이 걸려서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다 내려놔라. 그래서요 다 내려놓고 순종했대. 교회에다 얘기했대. 나 강석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근데 참 놀랍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그 얘기 결정하고 나 이제 강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강서로 가겠습니다. 딱 그냥 순종했대요. 그런데요, 딱 일주일 만에 세입자가 전화 오더래요. 우리 여기 다시 그냥 살게요.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했던 말이, 근데 제게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은 그때 제가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보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니, 이 목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거냐고, 이래서 목회가 되겠냐고, 막, 거기서 한번 속에 있는 거 다 들여다 보였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목사님? 아찔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만요.
여러분,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예측 불허고요, 이해 불가해요. 항상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속에 있는 거요 다 쏟아내지 마세요. 내 생각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게 큰 복을 준대요. 그 복이 뭐겠어요? 내가 나의 삶에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한대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요,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이 주도권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시험에서 늘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본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시험 앞에서요, 결국엔 승리합니다. 늘 시험 앞에 도망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딱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주도권을 갖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한번 이 믿음의 모험에 배팅했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때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이젠 아브라함처럼요, 그냥 가까스로 순종할까 말까 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한번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곤욕이라 가지고 여러분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그 핑계거리를 딱 싹둑 잘라버리세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라고 인격의 바닥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도요, 드디어 내 마음에 여지껏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터질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